창세기 강의 6번째입니다. 어두움을 통해 빛을 알아 낯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이게 옛날 제목이었고 바꿨어요. 원고에 어떻게 되어 있죠? 밤에 잠을 잘 자야지 낯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약간 시적인데 나중에 설교 다 들으시면 왜 이런 제목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함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알아 낯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다시 말해서 어두움, 호셰크를 통해서 빛, 오르를 깨달아서 낮, 요미라는 나를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그게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명제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한 시간의 설교가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고 여겨져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말씀하시되 아마르라는 단어로 설명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빛을 그냥 정관사 더 없이 그냥 빛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죠. 4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빛을, 원문에는 그 빛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 사이에서 그 어두움을 나누었다. 바달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나눔은 어두움에서 빛을 분리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그 어두움과 그 빛을 구분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뒤에 가면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빛이라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은 사실 창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1절에만 창조라는 단어가 있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창조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게 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존재하게 했다. 그리고 어두움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창조했냐라고 할 때 그 어두움, 다시 말해서 4절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에서 그 어두움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절,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준이야? 그 집어넣어. 아니,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림은 집에서 원고와 아빠를 보면서 밥값은 해야죠. 여러분도 딴짓하면 부를 거예요? 어디 있죠? 2절 땅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했는데 그 흑암을 호셰크라고 해요.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소위 말해 조물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라라는 용어고,
그걸 개혁성경은 창조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형이고 모형이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는 누구한테 창세기의 수신자,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누구죠? 한준이에요. 창세기 1차 수신자는 막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깨달아 광야로 들어가서 10가지 말씀을 받고 그리고 38년,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보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압 평지에서 이제 2세대에게 창세기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 그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다 아시죠? 그거는요. 성경에서 광야는 거의 대부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40년의 교회 생활, 40년의 교회 생활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죠?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교회에게 전달된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는 창세기가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공부했었죠? 태초에 성경 맨 앞에 있는 베이트부터 시작된 그게 베레시트인데 그게 원래 창세기의 원래 제목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오리겐이 구약성경인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안 하고 베레시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의 전통이 그랬는데 이게 언제 변형이 됐냐면 소위 말해 70인 역본이 번역이 될 때 70인 역이 뭔지 아세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구약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됐죠? 히브리어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요. 근데 지금 히브리어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누구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예요. 그래서 요즘에 원전에 대한 연구가 깊어져 가지고 뭐 구문 분석도 하고 파자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성경 원전이 있어요, 없어요? 원문으로 기록된 그 성경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나 그런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을 모아서 이게 가장 원전에 근접하겠다라고 추측된 것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그 오류를 감지하고 가장 근접한 본문이 뭔지를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만 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어간에 70인 역본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사용했는데 아비들은 죽고 자식들은 새로운 언어를 갖고 있으니까 신앙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어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그게 뭐라고요? 70인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배경을 구약으로 어떻게 넘어가냐? 곧바로 넘어가지 않고 70인 영경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이것저것 따질 때 그런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그 사본, 번역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70인 인경을 번역할 때 학자들이 베레시트라고 안 하고 2페이지로 갔어요. 게네시스라는 그 제목을 넣었어요. 게네시스가 계보, 세대, 기원, 생성, 출생, 말하자면 족보. 그 창세기의 족보가 10개 나오거든요.
그 족보를 따라서 족보다. 그래서 이제 게네시스다. 그래서 제네시스 그 영미권은 이제 제네시스라고 이제 세대 그러죠. 그래서 그 한글 대한민국도 영미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창세기를 그냥 창세기라고 그 이제 번역하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볼 때 창세기의 제목을 보면서 성도들은 스스로 편견과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지금 막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21세기의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전달된 책이 아니에요. 1차 수신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책 맞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책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해가지고 자 이제 오늘부터 이 성경 받아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아무래나 펴놓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큐티이고 이거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완전히 그 전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기원전 1446년 전 청동기와 철기 문명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500년쯤에 지금 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거지처럼 그 나그네로 살았던 그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눈 떠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제 회개하겠다. 그리고 딱 그리스도인이 된 분 계셔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생겨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바르게 읽으려면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무슨 상황이요?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상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소한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출애굽기의 상황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진화론과 이실론과 고도로 발전된 과학 문명이 둘러싸여 있는 현대인의 상황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크나큰 오류와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이 다 헛나가는지 모르겠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가지고 뭐랑 논쟁하는 거예요? 진화론과 논쟁하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창조론이 이겨요? 진화론이 이겨요? 진화론이 이겨요? 창조론이 이겨요? 진화론이 언제 나왔어요, 준이야? 찰스 다윈이 1859년에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초판을 발행했잖아요. 진화론이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200년도 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가지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서는요, 진화론, 무신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배경은 모든 게 신이다. 다 신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지, 진화론이나 그런 무신론이나 이런 건가 싸우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성경이 뭐네 200년도 안 된 그 설 가지고 수천 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흘러내려온 그걸 어떻게 싸워요? 하도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속으로 기독교 그러는 거지.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염려하면서 이게 뭐 성경이 뭐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된 거고 뭐 창조가 이렇게 그렇게 변증하는 거예요. 누가 진화론이 뭐냐 성경 가지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논쟁할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편견 속에서 읽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신학적인 편견 속에 갇혀있었던 그런 내가 하나하나 깨트려주고 이렇게 죽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냐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부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한 창조주 하나님이 곧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약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구원받은, 홍해를 건너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아서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 이 죽도록 왜 이렇게 고생하며 광야에서 살아야 되지? 모르지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 창세기란 얘기죠. 왜 구원받았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구원을 왜 했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선포된 책이 창세기, 아니 베레시트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은 창조했다고 하는데 어두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사야 42장쯤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고 어둠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을 설명하는 것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냈다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4절에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나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이 바달이 사용된 용례를 제가 몇 가지만 추렸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바달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한번 여러분이 추론해 보세요. 정의를 내려보세요.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뭐해요? 나뉘게 하시니라.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 이게 뭔지 아세요? 징조, 사시, 일자, 연화? 국어사전 펴놓고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14절 갈 때 보고요.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26장 33절.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여기 장이 뭐예요? 뭐 같아요? 준이 물어보려는데 어디 갔어요? 도망갔네. 이 장이 뭐 같아요? 옷장? 누가 고개 끄덕거렸어? 장 뭐예요? 휘장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문맥에서 봐야 돼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뭐 한대요? 나눈대요. 바다란대요. 휘장이. 여기 출애굽기 26장이 그 휘장이 바다로 설명됐죠. 그럼 창세기에 하늘과 물과 물, 하늘과 어둠이 나뉘어졌죠. 그러면 휘장을 나눈 거랑 연관성이 있겠죠. 느낌이. 레위기로 가볼게요. 11장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뭐 한대요? 분별한 것. 이게 나누다예요. 그러니까 11절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나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 못하시면 또 들으세요. 분리가 이루어지는 원리.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분리하시는가? 율법을 주어서 율법에서 그들을 분리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주어서 어두움에서 그들을 바달하는 겁니다. 죄를 주어서 죄에서 그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언제 자각해요? 그치요. 빛을 봐야지만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자각하는 거죠. 빛을 알아야 뭘 안다고요? 어둠을 알죠. 그러면 어둠이 빛을 알게 하는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달라요, 같아요? 잘 생각하세요. 달라요, 같아요? 어둠을 통해서만 빛을 안대매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달라요, 같아요? 대답 안 하면 나중에 하면 답이 올 거예요. 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죄를 통해서 알죠. 남자를 어떻게 알아요? 여자를 통해서 알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소위 말해 선악 구조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여서 선악 구조 안에 있게 함으로 선악 구조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지요. 창세기 본문에. 여러분 성경을 부탁인데 차근차근 읽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해석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문맥을 따라서 좀 읽으셔야 돼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어야지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거죠. 선이 뭐죠? 악의 반대편. 악이 뭐죠? 선의 반대편. 죄를 주어서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죄에서 뭐 시키는 거라고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에게 어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장님, 예, 지금 요즘에 장님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시각 장애인, 너 빛이 뭔지 알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은 몰라요. 빛을 던져 주어서 그가 빛을 감지하면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겠죠.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감지하게 하심으로 어둠과 빛을 알게 하는 거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심어 놓고 그것을 먹여서 눈이 밝아지게 함으로 뭘 알게 하신다고요? 어둠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좀 이해 안 돼도 찬찬 들어보세요. 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대부분 다 아시니까 순전한 욥에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있게 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뿔 달리고 눈 빨갛고 이빨 나와서 아응 하는 귀신 있잖아요. 걔가 사탄이 아니에요. 걔는 인간이 만들어낸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봐봐요. 새벽에 가는데 앞에 사람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났어요. 누가 무서워요? 사람이 귀신이에요, 사실은요. 세상에 사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그걸 몰라요. 특히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욥기 1장에 그 하나님과 사탄과 욥이 있잖아요. 다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 상징적인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야, 욥, 넌 지금 너가 제일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네? 그거 한번 보자. 그리고 그를 사탄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라고요. 사탄이란 그 동사 자체가 대적하다예요. 대적하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사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뭐가 돼요? 사탄이. 그게 대적자예요. 반대편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막 싸우고 막 죽이고가 아니라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저를 뭐하고 계세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 되죠. 그 한 곳에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대적하지 않는 거고,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설교 어렵나 오늘? 왜 자기가 멍하시지? 어려워요? 네. 아무튼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나중에 가다 보면 나오겠죠, 뭐 하나. 순전한 욥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정금으로 단련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갑절의 복을, 영생을 건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사탄의 자리에, 대적자의 자리에 내려가야지 하나님과 연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선악과를 먹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말하자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진리를 나누고 흘려주는 이 복음의 자리가 선악과를 먹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의 자리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얘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복음과 그 진리에 대한 안과 사모함이 하나도 없는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나이트클럽 가서 여자 꼬시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면 제가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겠죠. 전 여자도 있고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거기 가서 배울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요. 그 생명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나눈다고 하는데 그게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게요. 뭐 돈을 줘요, 뭘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교회가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공동체가 듣고 있느냐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폭로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거라니까요. 욕망하는 자아를 충족시킬 그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성공이네,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안, 삶의 위로, 나의 의, 뭐 이런 것도 내 욕망이잖아요. 선악구조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의를 알게 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니까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빛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빛이 있다는 것을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가 어두움에서 빛을 알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안 것이 뭐다? 빛이다. 잘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뭘 삼으려고 보냈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장님이었겠네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연합이 되죠. 네, 그게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 모양을 어디서 설명했냐면 그 성막 얘기하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빛을 건져 주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끌어당기면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게 연합이고 나의 자아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요 밖에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구원시켜주세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어요. 나 잘했지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알미예요. 그럼 질문 드리면 되겠죠.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걸 아세요? 이 침묵. 아세요, 준이야? 모른대요, 주요. 아시겠죠? 아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목사님, 알아요. 예. 내가 하나님 대적한 어둠이었던 거 알아요. 예, 맞아요. 죄송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는 거예요? 회개를 그 정도로 생각 안 되니까요. 제가 언짢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 얼마면 되겠냐고. 그동안 못한 거 다 하겠다고. 그 알미, 진짜 알미 되기 위해서는 뭐냐? 제가 두껍게 칠한 게 있죠. 진정한 알미란 부분에 그 알은 곧 욕망하는 나의 죽음을 동반한 알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뭐가 일어나요? 가운데 재물의 죽음이 일어나죠. 그렇게 죽어야지만 하나님 편으로 건너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알미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얘기가 이런 알미예요. 뭐 신학이나 정보나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요. 그거 알면 뭐예요? 나중에 다 까먹을 것이면서. 맞잖아요. 저도 설교한 거 다 까먹는데. 알면 그런 지적인 정보를 쌓는 게 아니.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알지 못하는데 그 알의 본질은 정보나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건너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 알은 결국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알의 시작은 곧 나의 뭐다? 나의 죽음이다. 욕망하는 나의 죽음이다. 사람들이 왜 안 건너와요? 하나님께로. 죽기 싫어요. 욕망하는 나. 그동안 쌓아 올린 내 가치, 내 신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섬긴 게 얼만데. 그것 때문에 못 올라온다니까요. 못 죽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거절해요. 왜요? 어두움이 빛에 의해서 밝아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가 되면 욕망하는 율법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그 내가 뭐예요? 폭로당해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예요. 그 선과 그 지식의 나무, 선악 구조, 율법의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라는 그 율법이 좋아요, 나빠요? 율법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다 율법이라니까요. 아까 기도하신 형제가 말한 것처럼 언어와 또 뭐라 그랬죠? 까먹었다. 언어와 말? 네. 그게 뭐예요? 그릇에 담겨놓은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거기 뒤에 숨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라고.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 깨뜨리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옴이 뭘 경험한다고요? 율법이 죽어야 되죠? 그 율법으로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의 죽음 속에 누구의 죽음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내가 언제 죽어요? 지금 죽어요. 욥은 그것을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과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경험했어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절이 2배, 딱 2배예요. 모든 재산, 맨 처음에 재산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자식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아내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저주하고 도망갔죠? 이혼 당한 거죠. 돈도 없고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했네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어두움이 폭로당할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가 날 버리고 도망가고 자식이 죽고 사업이 부도나고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뭔지 알게 돼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내가 내 아내인데 결혼하면 내 아내예요?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 남편이 내 남편인데 결혼하면 내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내 남편 아니죠? 네. 자식 낳을 때는 내 자식이죠. 내 자식 키우면 잘하면 내 자식이에요? 돈 벌 때는 여러분 돈이죠. 돈 쓸 때는 여러분 돈이에요? 아니 이건 복음이 아니더라도 다 깨닫는 거잖아요.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라면서요.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거잖아요. 다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라며요. 말로만 그러죠. 다 하나님 거라고.
성도는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차압당하여서 양도받아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데 성도는 그것을 알아요. 그걸 어디서 경험하냐면 어디서 배운다고요?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의 죽음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경험했어요? 한 거. 10가지의 말씀을 받고 성막 짓고 만나 먹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광야 들어가면 나의 옛자, 애굽에 있었던 나가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만나 먹고. 만나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먹지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씀 안 먹으면 안 죽어요. 그 팔팔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 광야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다르게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았으니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것을 알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소위 말해 코스모스. 이게 코스모스가 그 헬라어인데 그냥 역사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도 해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역사를 코스모스의 세상, 그걸 40. 성경에서 40은 성도의 인생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건네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코스모스예요. 대표적인 게 성경, 성막, 율법,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코스모스예요. 우주, 세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의 반대편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란 얘기죠. 그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먹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간 자로, 출애굽한 자로, 홍해를 건넌 자로, 요단강을 건넌 자로 살아라 하려고 코스모스, 이 세상, 율법을 건네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집착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진 인생, 하나님을 대적한 삶이 되고 그 대적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에? 헌금 안 내고 착복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봉사 안 하고 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또 없나? 동성연애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걸 몰라요.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죽이려면 뭘 죽여야 돼요? 율법을 다 깨뜨려야 된다니까요. 그 율법으로 나를 정당화할 수 없구나를 확인하게 돼요. 너무 심하면 이제 그 무율법주의라고 누가 비난하는 그 영지주의자처럼 될 수도 있지만, 코스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율법 속에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제도 방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선지서에 가면은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열심히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뿅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다 때려쳐. 그 필요 없어. 하나님이 피 받으려고 그런 거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그리고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예요. 그 얘기가 이사야 1장에 선지서가 다 그 얘기예요. 선지서가 몇 개만 하나만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하나님이 재물 바치라고 소, 양 없는 사람,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 가루 바치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려고 성전에 와서 재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내게 뭐가 유익하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피 바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에서는 바치라 그러고 이사야가는 때려치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는 행하라 그러고 바울은 믿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싸우고 레위 모세와 이사야가 싸우는 거죠.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요구했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마당이 성전 마당이에요. 희생제사 드리는 마당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마당만 밟지 않게 우리 교회 로비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로비는 저건가? 그 마당이 아니에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마을로 악을 행한. 월삭 안식일 제사가 악을 행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대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현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앞절에는 희생제사, 율법, 제사, 동물의 피 다 갖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뒷절에서는 뭐 하래요? 선을 배우고 정의를 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제사 드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구제하라 그 얘기예요. 뭔지 아시죠? 제가 믿음의 본질과 성도의 구원 7강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믿음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믿음이 뭔지 얘기해 주었죠. 네. 이 희생 제사를 잘 드리면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뭘 얻게 돼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얻게 되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아서 양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 양식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죠. 그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사람, 그게 집사고 장로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던져주셨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 가지고 뭘 챙기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켰어요?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바친 양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쟤는 100만 원짜리인데 난 300만 원짜리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양식이 뭔지 알아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진리가 없고 공의가 없는 이 세상에게 나눠주고 올려주는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던져줬는데 성전에서 자기들만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안 그러나요? 온땅교회는 안 그러나요? 온땅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설교 길어요. 원어와 원문을 강해해요. 그러니까 잘하죠. 그게 좋은 거죠. 또 다른 은혜를 가장한 율법주의가 되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설교는 2번 이상 듣기 싫다고. 왜 그러니까 집에서 또 혼나는 것 같다고. 아, 그러나 그랬죠. 죄송해요. 네. 성막의 의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성막, 번제단을 알아서 물두멍, 홍해라 그래요. 홍해를 건너면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 40년.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소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절 보세요. 성소 안에 왼편에 촛대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죠. 그게 40년의 광야 인생을 설명하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해요. 촛불, 빛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뭔지 알게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면 뭐가 갈라져요?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 그 장, 그게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와 성소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 초월, 성소는 인간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지성소가 성소 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방이 갈라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덮어서 피가 뿌려져 가지고 그 천사 2마리가 날개 피고 거기에 뭐라 그래요? 시온자,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휙 올라가죠. 그러면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둥처럼 올라가는 구름을 통해서 뭘 확인하게 돼요?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확인하게 되죠. 그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동물의 희생제사 바치고 이걸 바쳐서 내가 헌신했어요, 노력했다가 아니라 그게 뭔지 알아서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의 의미와 하나, 연합, 내가 죽고 하나님과 죽어서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영광스러운 구름이 슉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온 율법의 세상이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게 빛이구나, 저게 소금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를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얘기인데,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소에서 희생제사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죽여서 하나님 편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 얘기 제가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럼 죽으셨어요? 죽어야죠? 죽읍시다. 오늘 그냥 다 죽읍시다. 그 죽음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요? 이 40년의 광야 인생, 40년의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뭐예요? 또 교회 생활하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또 교회에서 또 성가대하고 또 교사하고 주차위원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는 할 것도 없잖아요. 커피 내리는 거 하나?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뭔 생활?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사세요. 말씀 먹어서. 그렇게 살 때 뭘 경험한다고요? 나의 육적 자아, 애굽의 그 나, 욕망하는 나가 이 교회 생활, 말씀 먹는 생활을 통해서 삭제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복음이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제가 건너야 할 두 개의 강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2개의 강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 40년의 인생, 우리의 역사를 살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강, 요단강. 항상 돌아가실 때, 장례 예배 드릴 때, 까먹었다. 요단강 건너서, 그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라 그러잖아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의 단계를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소위 3층으로 설명해요. 여기 성전 뜰, 성전 마당,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3층이죠? 그리고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가나안. 3층이죠?
애굽은 세상이라 그러고 가나안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묵시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이 광야 40년. 여기가 광야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경험해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홍해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내가 애굽은 다 성경이 바벨론 세상이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내 욕망과 애굽의 종으로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난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뭘 확인하게 돼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한 그 구원을 완성하겠다를 확인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을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만나를 먹어서 욕망하는 내가 죽는 것 자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고 누리고 가는 건데 역사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광야 40년의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 얘기죠. 그게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5페이지에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에서 하는 일, 그 죽음을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린 양의 죽음의 그 말씀, 곧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은 뭘 듣고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10가지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어요? 10가지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죠? 그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어디서 받았어요? 봤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죠? 여러분,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광야에는 10가지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개, 이파, 악독, 음해, 흑, 장.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양식을 없애는 거예요. 먹는 물 없애고 먹는 양식 없애는 게 10가지 재앙.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그 경제를 파탄시키고 지금 경제가 위험하다며 그게 재앙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은 뭐예요? 10가지 말씀이죠. 이 애굽에서 10가지 말씀을 받아 먹고 만나로 상징됐죠. 그거 먹으면 뭐 한다고요? 나의 유격적 욕망이 죽는 거죠. 그 말은 율법적 선악 구조로 나를 정당화하지 못하고 은혜의 내리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 말씀을 잘 받으면 내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게 되죠.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내 힘과 내 의와 내 행위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로 있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그대로 신약에 있는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대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참는 게 아니라 그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애굽에 있던 율법적 선악 구조로 만들었던 그 나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애굽에서 다시 생활하지 않게 하려고 죽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해가지고 맨날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또 뭐 없나? 뭐 없어요? 그거 옛사람이 아니에요. 담배 피고 뭐 또 없어요? 여러분 다 건전하게 사셔가지고 버릴 게 없죠? 그게 아니에요. 오직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이 중에 그런즉 뭘 버리래요? 거짓을 버리고 율법적 구조 안에서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 거짓이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이웃과 더불어 뭐 하래요? 참된 것을 뭐 하래요?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얘기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린 그 새 사람의 그 말을 흘려주고 나누어 주라는 얘기죠. 흘림과 나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살아나 요단강을 건너는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에서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모형하는 거고 그 죽음을 요즘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슨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딱 예쁘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이미 받은 구원과 홍해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요단강 사이에서 구원의 긴장 속에 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애굽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완성된 요단강 건너는 것도 위험해요. 난 진리가 됐네.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네.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저는 되게 걱정돼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구원론 이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건 정통이거든요. 진짜요. 그 긴장 속에 문득문득 완성된 가나안의 영광도 경험하고 기도할 때, 헌신할 때, 말씀 깨달을 때, 또 싸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애굽의 나를 경험하면서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셨으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셔요? 그렇죠.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하고 계시죠? 교회 생활하면서 뭘 드셔야 돼요? 말씀을 만나로 드시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렇게 성도가 역사를 살아내는 거예요. 애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게 되고 가나안을 보면서 앞으로 완성된 구원이 뭔지를 이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나누어짐 속에서 밤의 어둠을 통해 낮의 빛을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역사의 원리를 설명해 줘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을 통해서 아침을 배우는 거지요. 우리가 저녁에 뭐 하죠? 저녁에 뭐 하세요? 잠자죠. 잠은 왜 자요? 피곤해서요. 성경에서의 잠이 뭘 메타포한다 그랬어요? 비유한다 그랬어요? 잠은 죽음을 모형하죠. 사람들이 왜 죽어요? 왜 죽어야 돼요? 죽음의 이유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럼 왜 자야 돼요? 죄 때문에 자야 돼요. 그 죽음의 잠을 잘 자야지 낮에 빛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지 낮에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죽음 속에서 빛의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죠.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게 현대인들이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시편 기자가
헛되어. 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려고 살아가는 모든 아담들, 욕망하는 나가 갖고 있는 그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그 잠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오늘 밤에 잘 주무세요? 설교 요것만 기억하세요. 잠을 잘 자자. 잘 주무시면서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 죽음의 원인은 죄구나. 하나님 분명히 이 힘든 설교, 헬라어, 히브리 다 버리고 그냥 이 잠의 의미만 잘 알아도 그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면서 이렇게 진리로 내가 죽어야지 내일 아침에 영광스럽게 사는구나. 조금씩 감지하면서 살면 되죠. 그렇게 죽어서 빛으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